오늘 주제는 아모스의 키아즘 구조입니다. 아모스,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기록연대는 여로보암 2세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 우시아의 통치의 절정기였던 BC 760년에서 755년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수개월간의 아모스 실제 선포 사역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자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최고의 번영기를 구가했으나 도덕적, 종교적으로 타락이 극심했던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시적 번영에 도취돼서 신앙을 떠나 타락한 선민의 사회 정의의 사실을 중심으로 한 적나라한 지적과 또 그에 대한 철저한 심판, 그리고 공의의 징계, 또 이후에 하나님의 무조건 은혜에 의한 어떤 회복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언하는 핵심 주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대로 나열했는데, 여호와를 떠나 타락한 남북 선민 국가에 대한 심판으로서 BC 722년 북이스라엘과 BC 586년에 남유다 멸망과 백성들의 포수,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은혜로 BC 538년 바사 왕 고레스 칙령을 기점으로 한 본토 기환의 회복, 세 번째는 세상 끝날 메시아가 등장해 세상 역사를 종결하시고 또 새 심판 이후 선민을 중심으로 세우실 영원한 축복의 나라의 도래. 이 세 가지가 구약 선지서 17권들은 이 셋 중에 하나 다 포함이 돼요. 또는 세 개를 다 동시적으로 아우르는 또 예언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지서들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전부 다 통식으로 포괄합니다. 반면에 소선지서 12권은 각각 어느 한 부분이나 두 부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게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의 차이점이에요. 아모스는 요나나 호세아 이 사람들과 함께 BC 8세기 중엽에 활동했어요. 아모스 등장 시기는 분열 왕국의 절정기로서 근동 최초의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발흥하기 이전입니다. 이때는 외적으로는 최고의 번영과 부강을 이룩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여호와의 심판에 의한 남북 선민 국가의 멸망 예언을 또 집중적으로 선포했어요. 아모스는 문서 선지자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자기 출신 남유다를 떠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던 겁니다. 아모스 고향은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한 20km 떨어지는 드고아입니다. 그러니까 드고아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드고아는 농경이 불가능한 땅이었고, 다만 이 남북으로 가로질르는 이 대로와 동서로 있는 이 교통로가 교차하는 그런 교통 거점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 세계와 소통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이 능선에 있는 도로가 족장의 도로잖아요. 그 족장의 도로 이제 근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이곳 출신의 또 목자,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특정 어떤 선지자 그룹에 속해서 계속 선지자 활동을 했던 전문 종교인 출신은 아니에요. 다만 모세 율법의 기초 지식이 있었고 또 사회 문제에 대한 논리적 식견을 또 피력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서를 기록할 정도의 문학적 소양이 있었던 걸로 봐서는 문자 그대로 하층 목자라기보다는 목자들을 고용해 목장을 경영했던 어떤 목축업자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전문 선지자잖아요. 그 남유다 사람으로서 그 북이스라엘에 올라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다는 점에서는 독특해요. 또 아모스는 양떼를 거래하기 위해 양떼와 일꾼들 데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주요 도시들을 자주 왕래했을 거로 또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후 최고조의 그 번영을 구가하면서 여호와를 떠나 우상 숭배를 도입하고 또 부정부패 압제와 학대가 일상화된 도시사회 또 현실을 목격했을 겁니다. 만약 그 도시를 왕래하다 보면 그때마다 또 아모스는 거친 들녘에서 양떼들과 또 함께 살며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시골 출신의 목자로서 또 분노와 또 괴리감을 또 금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간직한 사람으로 예리한 어떤 문제 의식과 비판 의식을 갖춘 이 아모스를 들어 이 북이스라엘 대상으로 심판 경고의 예언을 또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독특한 출신 배경과 또 뜨거운 열정은 독창적이면서도 또 가슴을 울리는 특유의 어떤 문학적 묘사로 또 선명하게 빛을 또 발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활동하던 당시는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남유다에서는 10대 왕 우시아가 치리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크게 번영하던 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13대 왕 이 여로보암 2세는 당시 그 신흥 강대국 아수르의 계속된 공격으로 국력이 약해진 그 북쪽의 아람을 공격해요. 그래서 수도 다메섹을 정복하고 또 남쪽에 요단 동편 쪽에 모압까지 공략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했던 북쪽 경계의 하맛 어기에서 남쪽 아라바까지 그 영토를 다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광대한 영토를 차지한 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면 여로보암 2세 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국가 경영에도 능했어요. 이 가나안 땅의 이 지리적 여건을 이용해서 또 중개무역으로 또 국가의 부를 축적하고 이로써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 그 명실상부한 경제적, 정치적 그 전성기를 또 구가합니다. 반면에 남유다 그 우시양 왕도 성벽 보수하고 군대 재무장에서 앞에 그 선왕 아마샤 때 북이스라엘에게 대패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 속국이 되었어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이 우시아 때 북이스라엘과 대치하면서 블레셋 아라비아에게 대승 거두고 또 암몬 복속시키고 또 광야를 개간해 농토로 바꾸는 동시에 이 망루를 세워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또 신장시킵니다. 그러니까 기존 농경지에서도 이 수리 시설을 개선해 생산량을 또 배가시켜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경제 관계 속에서 번영을 일으켜 또 세력 균형을 또 유지시키는 거예요. 사실 우시아 왕 같은 경우는 농업을 선호했어요. 그래서 빛과 토질이 좋은 이 네게브 지역 이쪽을 농업 정착지로 만들고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의 수출품 생산지가 바로 이 네게브 지역입니다. 이 우시아가 정착했던 이 지역입니다. 남북 모두가 세속적으로는 황분기를 구가해요. 전성기라는 얘기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호와 선민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이방 풍속과 또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고 그 재물과 어떤 평안과 쾌락을 전부로 생각하는 이 천박한 세계관 속에 아무 꺼리낌 없이 그 여호와 신앙을 가증한 우상 숭배하고 혼합시키거나 아예 내팽개쳐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과거나 현재나 경제가 부강해지면은 종교는 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호황과 이 군사적 안정이 계속되자 또 부귀 영화만을 쫓아 또 기만과 폭력이 자행되고 그저 그냥 순간의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양심과 도덕은 그냥 무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제사장이나 종교인들마저 이 물질적 치부와 현세적 영달에만 급급해 신성한 율법과 제사를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겁니다.
지금하고 거의 어쩜 이렇게 유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호와 신앙과 이방 우상 숭배 그 풍속이 또 만연되고 또 혼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신앙과 이방 우상 그 숭배가 이제 혼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오히려 교묘한 이론을 또 은연중 조장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북의 어떤 영적 타락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극심한 타락으로 인해 사람들은 또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선민의 타락이 이때뿐이 아니었잖아요. 국가적 번영의 때에 맞춰 더욱 극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과의 번영에 취해서 여호와를 떠나 인본주의적 타락에 함몰된 이 시대의 선민을 향해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들고 등장해서 북이스라엘 땅에서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모두 다 정치 경제적으로 절정에 이뤘던 그 760년에서 755년 그 사이 수개월 동안 그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한 거로 모든 학자들이 추측해요. 여러분 유대 전승은 이 아모스가 베델 그 제사장 아마시아의 그 박해로 거의 그 회복 불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고향인 드거로 돌아와 본소를 쓰고 얼마 후 생을 마감했다고 전합니다. 아모스가 그 여호와의 그 선민 심판을 초래하는 이 범죄 사실을 지적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당시 사회 그 지배층이 주도한 어떤 사회 정의의 붕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예언서도 이 지배 계층의 뭐 책임을 간간히 지적은 해요. 또 부패한 선민 사회 안에서 이 사회 정의의 실존을 또 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경우처럼 어떤 일관된 강력한 어조로 이 지배층을 필두로 한 이 사회 정의 붕괴를 선민 심판의 어떤 그 결정적 원인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아모스가 유일합니다. 또 거의 같은 시기에 이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심판을 예언했던 호세아가 심판의 원인으로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종교적 타락을 지적했다는 어떤 그 사실과 또 선명한 대조를 이뤄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지적한 사회 정의의 붕괴에 대한 이 비판은 강자의 약자에 대한 학대, 뭐 수탈과 폭리, 뭐 성적 학대, 사치와 방탕, 또 신성 모독과 교만 등 현대 사회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각종 불의를 망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 때나 우리 시대나 지금 거의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아모스는 또 북이스라엘의 그 영적 종교적 타락상과 오류도 수차례 또 걸쳐서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장, 5장에서도 계속 언급되는데 다른 예언서들은 어떤 지역적이거나 이 부수적 문제로 다루어진 어떤 사회 정의의 문제를 아모스는 더 심층적으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다룬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절대 신앙과 진정한 사회 정의와 인간의 이 실현은 동전의 어떤 양면 같아요. 그러니까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절대 신앙이 보다 근원적인 문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모스는 여호와를 떠난 어떤 결과론적 현상으로서의 부패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신앙이 우선 회복될 때만 이 정의로운 사회와 박애와 존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또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 1차적 대상으로 예언을 선포합니다. 물론 대부분 남북 선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남북 선민을 구분해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남북 선민 모두를 또 포괄하고 지칭하고 있음을 또 봅니다. 이 아모스 내용 구조를 보면은 9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4개,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부는 1장, 2장이에요. 8나라 심판 예언집입니다. 2부는 3장에서 6장까지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심판 예언집이에요. 여긴 3개의 설교가 있습니다. 3부는 7장 1절에서 9장 10절까지. 그러니까 남북 선민 모두를 향한 이 심판의 확실성과
이 집행의 준원함을 강도를 이 점층적으로 보여주는 5가지 환상과 삽입 기사로 이제 추가됩니다. 그리고 4부는 9장 11절에서 이제 15절까지인데 이 5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선민회복 약속. 그러니까 이 4부는 5절이에요. 근데 그 5절이 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1부는 1장 2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8개 나라 심판 예언집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람, 블레셋, 베니게, 에돔, 암몬, 모압 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6국에 대한 심판 예언을 기록한 후에 다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순으로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이 8개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을 다 심판의 원인으로서 이 범죄 사실을 지적하고 불의 이미지를 기본으로 한 심판 집행을 또 경고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권위 확보를 위해 여호와 자신의 직접 예언임을 또 밝혀요. 그래서 4가지 기본 요소를 그리고 거기다 동일한 어떤 고정 문구를 사용해서 전형적으로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따 우리가 이제 키아즘 구조에서 볼 겁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 예언의 경우에는 기본 패턴을 지키면서도 그 분량이 2배가 넘고 특히 2번째 요소인 심판의 원인 제시는 유독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또 3번째 심판 집행 경고의 경우에는 고정 문구도 변형시키는 등 파격을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선민과 이방 모두를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사실과 또 아울러 선민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이 북이스라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2부는 3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여기는 3편의 북이스라엘 심판 예언집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향한 여호와의 심판이 확정되고 두 번째는 철저한 집행에 대한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사이에 각종 재해를 통한 여호와의 거듭된 각성 촉구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그 북이스라엘의 완악함에 대한 여호와의 한탄이에요. 세 번째는 여호와께 돌아올 것에 대한 삼중 권위의 말씀이 병기되어 있습니다. 또 지배층이 앞서 자행하고 있는 이 사회적 악행에 대한 비판과 종교적 타락에 대한 지적도 또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특히 그 여호와 날에 대한 어떤 선민주의적 미신적 기대와 형식적 기복적 종교 행위 등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명에서 기록된 그 유명한 말씀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이 구절은 아모스 어떤 특유의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과 뭐 종교적 어리석은 행위에 대한 비판을 동시에 함축한 유명 구절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부는 그 남북 모두를 향한 심판의 어떤 확실성과 이 집행의 그 준원함을 이 강도를 그냥 점층적으로 보여주는 그 5가지 환상과 삽입 기사가 추가됩니다. 이 5가지 환상 기사집, 먼저 메뚜기, 불, 뭐 다림줄 이 3환상이 기록된 후에 남유다 출신으로 이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이 아모스를 향한 그 베델 제사장 아마시아 핍박 기사가 삽입됩니다. 그리고 4번째 여름실과의 환상 뒤에는 심판의 날 도래와 또 참상 경고 그리고 5째 성전 파괴와 이 대살육 선언의 환상 뒤에는 타락한 선민에 대한 어떤 정벌과 또 의인과 악인의 구별의 이 측면이 강조돼요. 그러니까 선민 지판의 최종 선언이 각각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시된 메뚜기와 이 불환상의 경우 아모스의 중보기도로 또 여호와의 심판이 취소됩니다. 그러면서 다림줄과 여름실과 환상의 경우는 이제 더 이상 용서가 없음을 또 선언한 후에 다만 심판 집행의 구체적 양상이 강조돼요. 5째 성전 파괴 그 환상에서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조차 생략돼요. 그리고서 선민 전원을 철저하게 멸하실 것이라는 최종적 사실만을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선민의 타락이 지속되어 왔고 또 하나님의 인내와 이 자비의 한계조차 넘어버린 거예요. 그 마침내 이 선민 모두를 향한 여호와의 심판이 분명하고도 또 확정적으로 그리고 폭발적으로
집행될 것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4부. 이 4부는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잖아요. 그러니까 5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회복 약속이에요. 이 4부는 5절로 구성됩니다. 근데 한 문단을 이뤄요. 그러나 내용과 주제의 중요성으로 인해 분명 하나의 독립된 대문단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1부에서 3부의 내용들은 모두 심판에 관련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4부는 짧은 분량이지만 유일하게 선민 구원과 회복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는 심판 경고와 이 구원의 약속이 균형을 이뤄요. 또 여호와의 사랑과 은혜에 의해 이 선민의 역사는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내 영원한 구원과 축복으로 또 승화될 것임을 또 강력히 상징합니다. 그 4부의 이 선민 회복 약속은 다윗 왕가의 왕위 복원으로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 풍요와 번영, 또 선민의 해방과 본토 기환, 또 영원한 평안과 보존의 약속 등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이 보장하신 회복의 약속을 넘어서 모든 시대의 선민이 여호와의 구속사가 끝나는 날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종말론적 또 축복의 원형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 성도 각자가 누릴 영원한 축복을 사모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 순례길을 기쁘게 걷고 있는 겁니다. 이제 키아즘 구조로 들어가 볼까요? 그 1장 2장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 1장 장 제목 열방에 대한 심판이 되겠고, 그 줄거리는 그 유다 왕 우시아 때, 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죠. 이 아모스가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에 대해 심판을 선언합니다. 2장의 장 제목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줄거리, 모압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받을 심판을 말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음으로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구조 분석은 A 1, 2, 3, 4, 5, 6, 7, 8이 각 나라들이죠. 3장 장 제목은 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줄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제약을 보응해 사면의 대적들이 침략해 이스라엘의 힘을 또 약하게 하고 궁궐을 약탈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사치를 위한 이 궁들이 멸망당할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 2절은 책의 서원과 또 심판 예언의 대상자인 북이스라엘 심판을 선언하고 3장서부터 8장까지는 아모스 자신의 그 계시에 의한 어떤 심판 예언의 수행을 9가지 질문과 하나의 명제를 제시합니다. 9절부터 15절까지는 심판 예언의 어떤 증언자인 주변 나라들의 초청과 또 여호와의 북이스라엘 심판을 선언해요. 그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처벌이 된다면 B와 B-는 사자가 될 것이고 핵심 테마 C는 악이 될 겁니다. 4장의 장 제목은 범죄에 대한 탄식. 그러니까 줄거리는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타락해요. 그 정도가 점점 심각 수준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은혜를 또 베푸시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또 권고합니다.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지배층에 대한 심판 선언, 또 우상 숭배에 대한 아모스의 조롱이에요. 6절부터 13절까지는 거듭된 이스라엘의 회개 거부와 확정된 심판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은 A 1, 2, 3, 4, 5가 동일하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5장 장 제목은 이스라엘에 대한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줄거리는 이스라엘의 엎드려 있음을 슬퍼하면서 또 여호와를 찾으면 살 것이라고 권면해요. 가난한 자를 확대하고 이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 사치하는 자들에게 살기 위해 선을 구하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고 또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은 4장 12절 13절은 확정된 심판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4장하고 5장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5장 1절에 3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애가 서문이라면 4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촉구고,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여호와 이름이 될 것이고 B와 B-는 그 땅에 던지다, C와 C-는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죠. 5장 9절에서 17절까지 여기 그 내용을 분해하면은 북이스라엘 현실 비판을 통한 회개 촉구입니다. 14절, 15절 같은 경우는 선의 추구의 이중 권유를 통한 또 회개 촉구라면 16절, 17절은 여호와 심판의 집행으로 인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애국 예고예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포도원이 될 것이고 B와 B-는 선과 악이 되겠죠. 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내용 분해를 하면은 18에서 20절까지는 심판이 시행될 여호와의 날, 21절에서 27절까지 거짓 예배지에 대한 심판 경고가 되겠고, 구조 분석은 A와 A-는 고난이 될 겁니다. B와 B-는 재물, 핵심 테마 C는 정의가 되겠죠. 6장 장제목은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줄거리는 그 아모스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자만심에 빠져서 이 닥쳐올 환란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만과 사치에 빠지고 또 자신의 제약된 길을 깨닫지 못하는 실상을 슬퍼하면서 닥쳐올 어떤 환란과 포로로 잡혀갈 미래를 예언합니다.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에서 7절까지는 안일한 정치 지도자들의 책망, 8절에서 11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이라면 12절에서 14절까지는 북이스라엘 멸망의 필연성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외국의 탄압이라면 B와 B-는 악이 될 것이고 C, 핵심 테마 C는 도시의 파멸이 될 겁니다. 7장의 장제목은 메뚜기, 불, 다림줄 환상, 세계 환상이죠. 줄거리는 아모스는 이 메뚜기, 불, 이 다림줄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내릴 징보를 봤어요.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는 또 여로보암 왕에게 또 아모스를 모함하고, 그래서 아모스를 베델에서 쫓아내려고 했고 또 아모스는 아마시아 가족의 임할 또 재앙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첫째 환상 메뚜기예요. 근데 여러분 요 첫째 환상에서는 보리된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6절까지는 둘째 환상 불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리된 심판이고,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주님이 보여주시다, B와 B-는 아모스의 질문이 될 거고 C와 C-는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앞에서 1절, 3절 첫째 환상 메뚜기나 둘째 환상 불이 보류된 심판이라면 이 7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은 그 셋째 환상 그 다림줄이거든요. 근데 앞에 그 두 개는 보류된 심판이라면 이 세 번째 환상은 심판의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림줄은 이 도덕성의 상실과 정의가 사라진 사회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구조 분석은 A와 A- 주님의 말씀이 될 것이고 B는 아모스의 반응이 되겠죠. 7장 10절에서 17절 요거 내용은 그 삽입 기사로 아모스에 대한 베델 제사장 아마시아의 핍박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파멸의 예언이라면 B와 B-는 예언하지 말라. C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가 되겠죠. 8장의 장제목은 여름갈 환상. 줄거리는 그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을 통해 보기는 화려해요. 그러나 조만간 썩을 수밖에 없는 여름 과일처럼 지금은 너희가 부강하나 부패로 인해 멸망으로 끝날 그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없는 기근과 우상으로 인해 또 엎드러질 걸 예언해요.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넷째 환상 여름 실과예요. 요 넷째 환상은 심판의 확정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B는 아모스의 반응이 되겠죠. 9장의 장제목은 부서지는 문지방 환상,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줄거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해요. 그렇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완전히 멸하지 않고 알갱이는 남을 것임을 또 예언합니다. 이어 그날에 메시아 왕국으로 표현된 이 다윗 왕국의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에 대해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 4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참상 선포라면은 9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다섯째 환상에 그러니까 성전 파괴. 요거는 그 심판의 최종적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6절은 심판주로서 하나님 권능이라면 7절부터 10절까지는 북이스라엘 멸망의 최후 선언. 그러니까 구조 분석은 A와 A-는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라면 B와 B-는 애통이 될 것이고 C와 C-는 고통. 핵심 테마 D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9장 11절, 1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회복과 메시아 왕국 도래 예언. 그러면 구조 분석을 하면은 그 수평 대칭 구조예요. 그러니까 A와 A-는 회복이 될 것이고 B와 B-는 땅의 소유가 되겠죠. 그 아모스 활동 시기에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40년 전 4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부강하고 안정된 시기였어요.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의 양상은 너무나 심각해 정의와 공의가 설 곳이 없었어요. 특히 부자와 권력자들이 야비하게 가난한 자들을 갈취하는 정도는 그 도를 지나쳤던 겁니다. 그때에 선지자 아모스가 보냄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을까요? 여기 지금 장제목하고 위에 박스 안에 죄를 나열해 놨는데 1장부터 9절까지 장제목을 봐도 죄라는 게 벌써 많이 나오잖아요. 죄의 문제를 다름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서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를 철저히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거는. 정리할게요. 그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현세적 부귀영화를 추구했으며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또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와 동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생각 갖는 것처럼 이 시대도 종교인,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세적 부귀영화를 추구했던 것처럼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현세적 부귀영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교인들도 신자이기에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 착각 벗어나야 됩니다. 아모스서를 읽다 보면은 선민이라고 착각 속에 살았던 그들하고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하고 너무나 동일해요. 유사할 정도가 아니라 똑같아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비록 선택한 백성일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세요. 죄를 저질렀음에도 징계하지 않으면 선민이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회적 종교적으로 정의가 수반돼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호세아서의 사랑과 이 아모스서의 공의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셔도 한 번 택하신 백성은 징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배교와 방종으로 얼룩진 이 북이스라엘에게 임박한 멸망을 선포함으로 회개의 길로 돌이키게 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궁극적으로 얻게 될 새나라의 구원을 선포함으로 또 희망을 갖게 합니다. 호세아서의 그 복음적 의미는 여러분 아모스의 교훈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장로를 묘사해요. 그 크신 장군이신 하나님께서 호령하신 메시지는 하나님은 공의가 아닌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아수르에 멸망될 것을 예고하세요. 그러나 장래의 소망을 엿보이면서 돌아오라. 또 권면하세요. 여러분의 선택은 세속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